얘들아, 나를 쳐다보도록 의자 이렇게 좀 삐뚤어 놔야지. 뭐 어른들 볼 필요 없어. 나만 보면 돼. 주찬이 왔냐? 아, 찬주. 주찬이가 알아서, 주찬이 어디 있어? 야, 네가 찬주 챙기라 그랬잖아. 처음으로 수련회 따라온 애가 있었는데 얘들과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아주 신나고 재미있고 노래를 같이 부르다 보니까 이게 어른들이 불러야 될 노래를 얘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설교는 10분만 할 테니 니들 계속 찬송 불러라 그랬는데 일부 예배 설교가 35분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2분은 좀 짧게 했는데 3분은 더 짧게 해야 되는데 들른지 모르겠네.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요즘 애들이요. 이게 올라오라 한다고 해서 올라온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오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마 어른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왜 잘 모르는 찬송을 하나? 아니, 멀쩡한 찬송은 아두고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느냐? 그럴지 모르는데 자식을 키워본 엄마는 압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험한지. 사실 오늘 송혜란 선생님 2부 때 좀 한 5분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자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8분 10분 했는데 사실은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 같이 있을 때 자세히 아주 신뢰를 들어가면서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많습니다. 오늘 김성은 전도사님이 여기 동영상 준비했는데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인 거라.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너무 심각한 얘기하면 얼굴 찌푸리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지 않고 순서를 뺀 겁니다. 한 20, 30년 후에는 여기 어른들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0세 넘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있을까? 그럼 얘들이 여기를 와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이 자리에 와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민도 점점 안 오고 대학 들어가면 다 교회 안 나오잖아. 너희들 알지? 잘 몰라? 대학 교수들 말이면 얘들 껍벅 죽어요. 근데 교수들 중에 7, 80%가 난 크리스천이에요. 그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많은 아이들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점수로.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런 생각하면 아찔해요. 1960년 초까지 미국에는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아껴줬어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젊은 패기에 인간의 능력을 믿고 필요 없다 그랬는데 아마 존 F 케네디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인생을 과신했구나. 이렇게 세상이 변할 줄을 내가 알았겠나? 기준도 없는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옛날에는요, 자식 낳고 그냥 엄마 아빠는 돌 멀러 가고 밭에 논에 일 가면 됐어요. 그럼 애들은 집에서 그냥 먹고 뻔했으니까. 지금은 엄마 아빠가 직장 가고 밖에 나갈 때 아이들을 집에 두는 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다 하잖아 얘들. 어떤 학부모가 셀폰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런 게 막 떠요. 그 인지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대. 애들이 하는 걸 보고 뺏어가지고 와는 보는데 다 있대 여기. 얘들은 못 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교육에, 어느 교사에, 어떤 학교에 이 아이들을 맡기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깊이 생각해보고 위험한 가능성을 보면 마치 군인들이 전쟁하러 갈 때 바닥 조심조심 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폭탄이 저장돼 있으니까, 부비 출혈이 있으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 다 폭파되는 거예요. 얘들의 삶이 그래요. 편리한 삶, 멋진 삶, 아주 성공적인 삶 같지만 성공적인 아이들의 속에 들어있는 썩어 빠진 그런 모습들, 성공한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있는 온갖 타락된 일들을 다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얘들아, 아주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e courageous. 근데 뭘로 강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전제는 뭔가 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묵상하고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그걸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할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집에서 늘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얘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서 듣는 얘기가 뭐예요? 얘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들어요? 성경 말씀? 부모들이 읽은 성경 얘기, 받은 은혜의 얘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너에게 그 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여기저기 하지 말고 그 길대로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네 삶이 평탄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려움, 고난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10의 1조를 가르치고 헌금 생활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부모들이 그렇게 하느냐? 양심에 손을 얹고 자식들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얘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겸손한 마음만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요, 제자들이 딱 보니까 물결이 막 파도 치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속에 있는 병을 보고 답답해서 울부짖고, 뭘 못 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서예요. 상황만 바라보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영어로 안 해서 좀 못 알아듣겠냐? 대충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런 말도 못 알아듣네. 에? 상황을 바라보면 벌려놓은 사업, 인간관계, 내 건강 아무것도 확실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말도 못한 상황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강한 말씀을 외치는 거 아니?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고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모세가 죽었어요. 아마 20, 30년 후에 우리가 다 죽으면 이 아이들은 이 상태로는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지? 집에 가면 너희들 냉장고에 뭐 있을까 그런 거 걱정해? 어디서 사야 되나 그런 거 걱정해? 걱정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 엄마 아빠보다도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가 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패닉 상태예요. 우리를 지도하던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들을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서 용서를 빌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 강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지할 것은 사실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남겨놓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가 갖고 있었던 내 율법의 말씀,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들려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면은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해줄 것이다. 아멘 해봐. 거기서 하던 식대로 시작. 애들이 어른만 있으면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요. 춤추면서. 근데 어른들 딱 보니까 주눅이 드나 봐.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는 세상을 떠나도 다음 세대가 와도 간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뭔가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말을 준비했지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70년 초에 우리 이런 애들이에요. 똑같은 애들이야. 애들 가르치고 대학생들도 있고 우린 같이 있었어요. 그때 대학생, 청소년 다 교회가 아주 크지도 않고 청소년 한 7, 80명, 대학생 한 2, 30명, 주일학교들 한 4, 50명 같이 있어서 예배드렸어요. 같이. 수준이 비슷했어 그렇게.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상담할 수도 없으니까. 그랬어요. 얘들아,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읽어라. 그 말씀을 읽어라. 읽고 그것을 깨달아라. 깨닫고 그 속에서 나는 성경의 이런 인물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인물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를 연구해라. 그걸 생각해라. 그리고 니들 입에 성공하게 되면 humility, 겸손해라. 그랬어요. 겸손해라. 잘 될 테니 겸손해라.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걸 늘 읽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못 이해하면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많이 읽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이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금요일 날도 교회 와서 성경 읽고 토요일 날도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 날은 하루 종일 교회 오고 그러니까는 그중에 고2, 고3 된 아들 입학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부모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니 그 망나니 같은 녀석들이 깡패 같은 애들이 인생의 목표 없이 니들 목표가 있니? 인생의 목표 내가 얘기했잖아. 골 응? 없던 그런 애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뭔가 좀 되니까 부모들이 그 다음에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 교회 그만 오게 하세요. 금요일 날 부모가 찾으러 오고 토요일 날 따지러 오고 주일 날 못 나오게. 그러니까 가방 들고 교회 와요. 교회가 저기 학원 가는 척하고. 어떤 애가 학생회장이 있는데 걔는 좀 껄렁껄렁한 애야. 고1 때 머리는 좋아요. 고2 때 학생회장이 됐어요. 고3 때 학생회장이 있는데 학생회장하는 게 얼마나 바쁘냐. 애들도 만나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아이들 상담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부모가 찾아왔어요. 문석호 전도사님 누구세요?
접니다. 좀 와보세요. 애들이 내일 모레 대학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가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교회 나온 다음 부모에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근데 그런 얘기는 부모는 상관없어요. 그냥 대학이에요, 대학. 그래도 끊임없이 고3 때까지 학생회장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암송대회, 설계대회 하면 열심히 따라하고 그 녀석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있어요. 서울대학 병원에 있어요. 내가 1, 2부 때는 이름 다 얘기했어요. 이름만 치면 다 나오니까.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성경 안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아마 그 녀석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그럴 거예요. 이제 나이 60이 됐어요, 걔도. 그런데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해라. 말 더듬이 있던 애가 있었어요. 말도 못하는 애야. 집안 식구는 예수 물론 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게 하고 성경 찬송 따라하게 하고 거의 희망이 없던 애였어요.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고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법대를 나왔어요. 또 하나는 서강대를 졸업하고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성경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그 책이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내 나이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굳게 세우고 모세가 비록 없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믿음을 담대히 하라. 담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meditate on it,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인간을 그 인물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기도할 시간 없고 상황을 바라보면 성경 읽을 시간 없고 상황을 바라보면 교회 나올 시간 없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힘은 어디 있었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러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담대한 거지요. 얘들한테 내가 딱 붙잡고 야 괜찮아 넘어지지 마 붙잡아주면 얘들이 담대한 거죠. 내가 같이 있어줄게 담대한 거죠. 뭘 쳐다봐 너도 마찬가지지. 예?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으면 얘들은 안심해요. 예? 조금 삐치는 때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 믿음 갖고 세상은 변했어도 약속된 말씀은 변함없다는 믿음을 갖고 먼저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교훈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복된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르는 것은 물론 잘 먹이고 좋은 교육시키고 운동하게 하는 것 좋지만은 그 말씀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겨줘서 은혜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